자,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보실 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네, 새해 첫 설교부터 왜 이렇게 지루한 족보 이야기를 하실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오늘 그래서 다 읽으면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일부분만 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족보 안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데 그래서 제목을 은혜로 써내려간 족보 이런 제목으로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 저자 마태가 딱딱하고 지루한 이 족보 이야기로 마태복음을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그 주 대상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즉 기독교로 1세기에 개종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의 첫 주 청중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복음서보다도 유독 마태복음에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이 매우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 또 역사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말씀들은 그들 조상의 이야기이자 또한 그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헨리 8세나 메리 여왕 등을 들으면 좀 낯설고 생소하지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또 조선의 역사들을 우리가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외세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의 그 영화로웠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그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당시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던 그런 때였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함으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족보가 중요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이 나사렛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 있던 아주 깡시골의 촌동네였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시골뜨기가 어떻게 메시아인가?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면 다들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절이 이렇게 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예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계보를 타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조상들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몇 가지 참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14대씩 3기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대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제 1대, 2대, 3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1기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고 2기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고 그리고 3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 예수님까지인데 다 14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은 낯선 이름들이 계속 그냥 의미 없이 나열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여기 마지막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 족보들은 낯선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 14대씩 3기에 걸쳐서 족보가 아주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다. 족보를 그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 족보에는 모두 41명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보면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가 가장 많이 반복됩니까? 나코라는 단어입니다. 나코. 그런데 이 족보와 비교되는 또 하나의 족보가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첫째 아담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오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를 비교해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나았다라는 말이 반복되지만 첫사람 아담의 족보는 죽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아담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고 에노스는 몇 살까지 죽었더라. 이게 계속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무슨 말일까요? 첫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코로 대변되는 낳았다, 생명을 낳은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이고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구약을 마치고 신약을 여는 첫 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말라기로 끝났고 이제 넘어와서 신약을 여는 그 첫 장에서 마태가 족보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는 것은 죄로 인해 인류에게 사망이 임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인류에게 생명이 다시 임하게 되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족보가 굉장히 이제 족보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이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참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이 족보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은 족보 속에 나온 사람들의 자격입니다. 네, 족보 속에 나온 사람들의 자격인데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41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대수가 14대씩 3기이면은 3 곱하기 14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42, 42가 되지 않습니까? 42명이 나와야 되는데 왜 41명일까? 보니까 다윗이 2번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다윗 2번을 반복되는 걸 빼고 나니까 총 41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인물들은 당연히 이 족보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10절에 나오는 여기 므낫세와 같은 인물은 유다의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인물입니다. 왕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성전 한가운데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성전 한가운데다가 이방신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짓밟았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도 이 영광스러운 족보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여러분, 이런 인물이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므낫세의 어떠함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비록 가증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인생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는 하셨지만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 왕가를 패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왕들이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그 왕위를, 그 나라를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지난주 한 주만 하더라도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지금 만약에 제가 이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누더기가 보일 텐데 양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듯한 어떤 복장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즉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바로 그 복음의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13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그 아비웃에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그 9명의 이름들입니다. 여기 이제 야곱 이르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손자 야곱이 아니라 동명이인으로 다른 이름인데,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9명의 이름들은 누가복음에 또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인데, 그래서 이들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던 그 중간기를 살던 그 인물들로 봅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 그 사이가 몇 년의 기간이었죠? 한 대략 400년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었다라고 해서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는 또한 암흑기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라 하여서 암흑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암흑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암흑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이죠. 말씀의 빛이 우리 삶에 비치지 않는데 어떻게 삶에 임한 어둠이 우리 안에서 물러가겠습니까? 올 한해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더 읽어나가고 묵상을 더 깊이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더 자주 나아감으로 그 말씀의 빛이 임함으로 우리의 삶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암흑기가 아니라 부흥과 성장하는 시기로 다 지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간기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중간기는 이 시기에 소위 이제 외경이나 위경 같은 그런 묵시록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자 거짓된 복음들이 이제 판을 치기 시작한 것이고 또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했던 에스네파와 같은 집단들이 이 시기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이제 사해 근처 동굴에 모여서 흰 옷을 입고 집단으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어떤 이단 집단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산속 같은 데 가가지고 흰 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잃어버리다 보니까 복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온갖 포각과 흉흉한 소문이 나돌던 그 혼란한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탄식하셨겠지만 이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족보의 9명의 인물들을 볼 때 하나님은 결코 침묵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노된 사님 인도하시면서 이제 이런 찬양의 가사들로 이제 찬양을 우리가 드렸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조용히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뭄이 닥치면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상에 보이는 물은 다 말라버렸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맑은 지하수는 여전히 땅 밑을 흐르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나온 아주 평범했던 이 9명의 인물들이 바로 그런 맑은 지하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족보에 실린 이 9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족보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9명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참 위로를 전해주는 인물들입니다. 전혀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느낌을 늘 받으면서 이 9명이 자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족보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마지막 특징은 이 족보에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이 족보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마태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세리 마태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잠깐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부르시는 장면인데 다른 제자들은 다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마태를 보면은 세리 마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을 추가해 놓았죠.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의 직업이 대단하고 자랑할 만해서 마태 앞에 그의 직업인 세리를 붙인 것일까요? 오늘날 마치 이제 변호사나 무슨 판사나 좀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 집단에도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 하나 있다, 좀 이게 쓸모 있고 또 많이 배웠고 또 직업 괜찮은 사람 하나 있다,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세리는 사실 아주 부끄러운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세무공무원 괜찮죠?
뭐 세무사 뭐 이런 사람들 참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세리의 이미지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정복한 나라마다 세리를 두었습니다. 세리를 세웠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건데 목적은 식민지 국가의 세금 징수였습니다. 문제는 이 세리들이 부과한 세금만 걷지 않고 더 과하게 징수해서 제 몫을 계속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는 것이죠. 세리라는 자리를 남용해서 가타나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도 보니까 이제 세리도 나왔는데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정해진 것만 거두어라. 이 말은 당시 세리들이 얼마나 더 많이 거뒀다는 걸 다 자기 재산으로 착복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도 세리였기 때문에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 공동체를 소개할 때 이 세리를 좀 빼주면 좋겠는데 늘 마태는 세리 마태라고 소개합니다. 마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좀 제발 좀 빼주지. 왜 이렇게 자꾸 꼬리표를 나한테 붙이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당신도 충분히 세리 마태까지 예수님 제자 됐으면 당신도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마 마태가 자기 이름 앞에 세리를 계속 붙여달라고 더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 보니 과거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보면 그 집회가 재미있는 이유가 뭡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나보다 더 형편없이 삶을 살았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인데 그런 추악한 자신도 구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태도 자신의 과거를 간증함으로 자기가 세리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오직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범죄했던 사실, 과거, 아픈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그 허물을 하나님이 다 가려주셨고 덮어주셨고 은혜로 그 시기를 지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더 추악한 모습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건지셔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율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났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5명이 소개됩니다. 마지막 5번째 여인은 1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나머지 4명은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3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숨은 그림 찾듯이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4명이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누굽니까? 첫 번째 여인이 3절에 나오는 다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디 나오죠? 5절에 나오죠. 한글을 못 읽으시는가요? 영어만 잘하시고 한글한테. 누굽니까? 라합과 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인이 6절에 나오는데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와 있는데 누구일까요? 네,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그 인생을 완전 망가뜨렸던
이 네 명의 여인의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모두가 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다말은 아람 여인으로 알려져 있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또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다뤘지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한 가정이 살기 위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도피 이민을 떠납니다. 바로 이제 나옴이라는 여인의 가족이었죠. 근데 가자마자 남편이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죽게 되고, 두 아들마저도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죽게 됩니다. 며느리 둘만 덜렁 남게 되는데, 그 며느리 중에 하나가 룻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역시 이제 우리아가 헷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도 헷 족속의 여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5명 중에 마리아만 빼고 하나같이 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들, 전혀 은혜 아래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룻을 제외하고는 이 여인들 모두가 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흠을 가지고 있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흠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녀는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제 쌍둥이를 낳았으면 자랑할 만한 아들 쌍둥이. 근데 이 쌍둥이의 아버지가 다말의 시아버지였던 유다였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볼 때는 정당한 어떤 사유가 있지만,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제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를 이을 상황이 안 되자 모략을 꾸며서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벌인 여인, 그가 바로 이제 다말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장녀였습니다. 몸을 팔아 살던 여인이었죠. 그녀가 자기에게 찾아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이제 살려주었고, 그로 인해 그녀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이제 붉은 줄을 이제 자기 창문에 내걸므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후 그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입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라합의 남편인 살몬이 나옵니다. 장녀였던 이 여인을 받아준 이 남자가 누구였을까?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둘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살몬은 여리고성에서 죽을 위기에 라합이 살려줌으로, 숨겨줌으로,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건지는 그 은혜를 입었고, 또 기생 라합 역시 여리고가 완전히 함락될 때 고기만 딱 함락되지 않고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숨을 건진 은혜를 입은, 둘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서로 은혜를 입은 부부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인 헤세드를 삶으로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백만에도, 제가 이제 이 헤세드를 설명할 때마다 늘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이 헤세드지 않습니까? 100이 의무인데 100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95, 한 98, 이 정도 하면 대단히 잘한 거로 칭송받지 않습니까? 80만 해도 잘했다 소리 듣는데 100을 넘어서 120, 130, 그 이상을 더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데, 그 해줄 자격도 없는데, 우리는 보통 야, 그거 그만해줘라, 해줄 자격도 없다, 그 사람 대충 해줘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의무를 넘어서 120, 130, 아니 200, 300 그 이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좀 이 헤세드의 성품을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닮아가고, 이런 성품이 우리 안에서 더 계속해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넘치면 교회가 정말 따뜻해집니다. 정말 서로를 향해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계속 그 헤세드가 넘쳐날 때 이제 그 헤세드가 교회를 넘어서
이웃으로, 사회로, 주변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실은 이제 변화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상대를 위해서 더 해주는 사랑, 바로 이제 그게 헤세드인 것이죠. 보아스는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도피 이민에서 돌아왔던 실패했던 이 친척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 룻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로까지 받아들이죠. 그저 이제 먹고 살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받아줍니다. 그 안에 이제 이 보아스 안에 있었던 헤세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보아스 안에 있는 이런 긍휼의 마음은 당연히 그의 부모였던 살몬과 라합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부모가 둘 다 은혜를 경험했던 참 긍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은혜를 잊고 살아났던 그 긍휼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보아스가 자라난 것이죠. 놀랍게도 이방 여인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가장 추앙받는 정통 혈통인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도덕적으로 금이 간 여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도덕적으로 금이 간 그런 과거, 나만이 알고 있는 과거, 그런 과거를 하나둘씩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도덕적으로 금이 간 한 과거가 하나씩은 다 있을 텐데, 밧세바가 참 심하게 금이 갔죠. 물론 다윗의 욕정에 철저히 짓밟힌 피해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윗은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살해해버리는 극악무도한 왕입니다. 므낫세나 이 다윗이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가정 파탄을 맞은 여인이 바로 이 우리아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밧세바였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이 우리아의 모습은 말 그대로 참 존경할 만한 아주 충직스러운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더 무너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이런 비참한 그 짓밟힌 삶을 은혜로 바꾸어 주셔서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또 한 명의 인생이 바로 이 밧세바라는 것이죠.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그녀의 순종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가장 큰 은혜가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족보에 여성들의 명단이 오른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의 족보에도 보면은 여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또 살펴본 대로 이들은 도덕적으로 흠집이 난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족보에 이런 사람은 좀 빼지 않습니까? 잘 나가고 또 막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의,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 누가 참 보잘것없고 범죄자 뭐 이런 사람들을 집에 이름을 넣고 싶게 하겠습니까? 그건 다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들의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족보에 올린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런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다면 하물며 여인들도 들어왔는데 이방 남성들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그들도 들어올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제 모압 족속은 10세대까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이방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 너네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모압 여인 룻이 버젓이 예수님의 계보, 신약을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구약에서 막혔던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 모든 인종에게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인간의 어떠한 죄, 어떠한 실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 안 받을 수 있다. 또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지 못할 어떠한 상황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짓밟혔던 밧세바 같은 그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밧세바와 같은 그 짓밟힌 인생도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족보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삶이 아름답게 변하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이 족보에 나온 여인들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처참히 짓밟힌 밧세바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지금 정상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내 인생에 그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지나감으로 내 삶이 올 새해에는 회복되고 치유돼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분명한 것은 율법은 사람을 옥죄게 만듭니다. 숨이 막히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가 함께 있는데 그 사람과만 있으면 내가 참 답답해지고 숨이 막힌다. 이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율법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옥죄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삶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 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도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여인들처럼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살몬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긍휼의 사람 보아스가 나오면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 암울했던 베들레헴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이 어느 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공동체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우리 지금 목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고 우리 집이 바뀌고, 그래서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지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남편 탓할 게 아니고 내가 은혜로 충만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내 직장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내 주변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늘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물론 밝게 인사도 하지만은 다 세상 무게에 짓눌려서 힘듭니다. 은혜로 충만한 한 사람이 늘 싱글벙글 웃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아파트 동 전체 주민들이 다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목장들과 교회 부서, 교육부서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도 풍성하게 은혜가 넘쳐나서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제자 세리마태는
바로 이런 은혜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써내려갔고, 여러분 마태복음도 바로 이런 은혜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전체를 끝날 때 되면은 아마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이 마태복음 이 주일 예배를 올 한 해를 통해서 정말 그 율법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서로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헷세드의 그 사랑이 서로에게 막 흘러가는 그 일들이 새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백원영동교회가 은혜가 정말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은혜의 행진이 계속 이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